이동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 그 암투병 중 지난 9일에 별세한 차남 이범 집사를 떠나보낸 뒤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범 집사는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메시지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로, 부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로 적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이룬 후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보낸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참 멋진 분이시죠? 네. 아들의 죽음을 감사로 이겨내는 그 모습,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보곤 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감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게 하는 죽음이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곡백과를 거둬들이게 됨을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대는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지어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건강과 일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특별히 복날로 삼으셨어요. 추수 감사절 복날로 삼으셔서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모든 감사에 산수의 플러스 복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뿐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감사 위에 플러스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감사를 낳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감사의 일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이죠. 거기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듯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정말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니까요. 충분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조건들을, 많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누가 저에게 물으면 대답하는 세 가지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이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도요, 점쟁이 무당을 통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가정이 다 벌 받아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얼른 나와서 온 가족이 다 등록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기는커녕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를 믿게 하셨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혐오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원해서 증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증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 체포를 조직하여 쫓아갈 정도로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바울만은 절대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을 했어요. 의심. 오히려 정탐하여서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속이는 것으로,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이지만요, 또 바울 자신도 그렇죠. 자신은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니까요, 거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굉장한 복입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던 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죄와 죽음과 저주와 율법의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인데요,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구원받는 도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진리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의 좌우됨이 없이 때로는 굶어도요, 배가 파선이 되어도요,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요,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저는 알고 있어요. 주먹을 믿으래. 내가 절에 가면 같이 절대 교회로 안 간다고 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찍겠다고 장담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들 교회 간다고 야단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되지도 않는 것으로 갖가지 심술을 부리던 남편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항존직으로 임직이 돼서 권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 비록 모태신앙이라 어려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동의 안 하십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예. 모태신앙이나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아담의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상.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된 불가항력적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많은 것 같죠?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죠. 둘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정도로요, 매우 강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였어요. 그의 아내 나이 사라는 90세. 도저히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강렬한 믿음으로 바라고 이삭을 얻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기적은 오늘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과거 몇천 년 전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의 상황이 불가능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불치병도 믿음으로 고침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의 꿈은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은요,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세상이 도저히 극복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완전 무너뜨리려고, 깔아뭉개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황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300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믿음이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오뚜기 인생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요?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뚜벅뚜벅 일어서요. 다시 전진해요. 그래서 끝끝내 믿음으로 일어서고 성공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도 받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얻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선물,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그냥 주셨어요. 왜 내가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믿음, 왜 이거를 나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내가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볼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보건대 그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분명하다. 사랑으로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복 받을 것입니다. 복 받을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성령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의 임무는 여기서 끝하고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내주하고 계세요.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시며 순간순간 함께 하세요. 맞죠? 안 그런가요? 그러시죠? 보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예.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시며 늘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요, 속상해할 때 위로해 주시고요, 힘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요,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요,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시고요, 슬플 때 보듬어 주시고요,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고요, 그날의 나의 기도를 탄식으로 도우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핏부림의 은혜 안에 코로나19도 이기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복할 수 있게 되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복할 수도 있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 안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할지라도 세상 살 맛이 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에 맺어 나가게 하심도 성령의 역사임을 알기에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만만 감사입니다. 만만 감사해요. 바울 사도가 비록 몸은 잡혀서 옥에 있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 곁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강단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제가 누가 물으면 대답하는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되다가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는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개는 은혜를 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립 안 된다니까. 개는 은혜를 몰라요. 개는요, 절대로 은혜를 모릅니다. 개 하면은 예화를 드는 거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집에 잡종개, 일명 똥개를 키웠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개였어요. 사냥도 잘해서요, 저랑 가면 하여튼 꿩을 하루에 한 20마리 잡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날리면 정확히 가죠. 그리고요, 얼마나 영리한지요. 저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 흔들고, 저가 안 좋아하나 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요, 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먹이도 주고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같이 물놀이를 하는데요, 헤엄도 잘 쳐요. 아주 정을 듬뿍 주었어요. 저도 개를 좋아했고, 개도 저희 가족이 5명, 저만 유독 더 따랐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이런 개가 사랑스럽잖아요. 개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주고 싶어서 다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다가 그 개 밥그릇에 이렇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으렁거리면서 제 손을 덥석 물으려고 하는데, 제가 민첩하잖아요. 아주 날렵해서 싹 빼는 바람에 손이 다치잖아. 그렇지 않으면 손이 박살났을 것 같아요. 순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패기 시작하는데, 뭐 패드 펜지 아세요? 개 패드 폈어요. 개 패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역시 개는 개구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지 먹을 것밖에 모르는 놈이구나.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본능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니 감사니 하는 개념 자체가 동물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에 인간입니다. 감사를 알기에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품성입니다. 짐승에게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인간에게만 주어진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되기를 포기한 짐승이에요. 짐승.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뭔가요?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S. 존슨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이 있는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 교양을 쌓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천박한 사람,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런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3가지 덕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죠. 이외에 하나를 더 넣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우리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전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성령이 내주하심, 이런 은혜들을 전함으로 감사. 또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를 지키라면서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것을 힘껏 드림으로 감사하십시오. 1부 예배도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왔고 2부 예배도 아멘이 한 명 없었고 지금 3부에도 아멘이 한 명 없었어요. 와, 이게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것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돈 가지고 나오라. 이 말로 들려져서 그런지 1부에도 아멘이 한 명도 없었고 2부에도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었고 3부에도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죠. 예전에 한 분이 이분이 직업을 말하면 약사였어요. 약사. 젊으신 분이 교회 등록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떠나는데 저를 막 비방하고 떠나는데 비방한 내용이 뭐냐면 헌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막 헌금을 뜯는다. 매 시간마다 광고마다 헌금을 강요한다. 맞습니까?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해주시네. 근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힘껏 드리고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성경적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복 받으시라고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떠나실 분 계신가요? 헌금만 강조한다. 안 계신 줄 압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으로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을 전함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힘껏 드림으로 감사하는 이런 성도에게 감사가 감사를 낳는 플러스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성도들로서요, 감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기서의 감사가 내일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가 패망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라도 감사하십시오.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예를 듭니다. 그가 언제 감사했어요? 요나서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막 붕 떠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거 불러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잘 나갈 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감사하고 순종했으면 고난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호전돼서 잘 될 때에 이번에는 감사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지금 여기서, 즉 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스올, 고기 뱃속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저주의 끝자락,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저주의 끝자락에서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저주의 끝자락에서 감사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은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은복의 시대는 펼쳐집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생일날이면 잊지도 않고 미역국을 끓여주는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가끔 가다가 속을 뒤집어 놓기는 하지만 나를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크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품격 있는 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교회를 띄웠는데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었어요. 그런데 몇 번 그냥 짤막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성우 같아요, 아나운서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나운서, 성우를 뺨치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신앙은요, 은복의 서곡입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36편을 보면요, 시인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시인은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달과 별을 주시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못났다고 구박하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적들을 대신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범사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범사란 조건이 없는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만을 감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까지도, 고난과 역경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공은 성공대로 감사하고 실패는 실패대로 감사입니다. 성공은 기도의 응답이기에 감사하고, 실패는 무엇인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이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못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머지않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기에 감사해. 후덥지근한 여름이 오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멀지 않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별들이 빛나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시련이 오면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실패도, 성공도, 웃음도,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모든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지난 날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감지하기 시작한, 그때가 3살이든 4살이든 그때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 때도 있었을 거고요. 아찔한 순간들도 있지 않으셨는가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미래에도 함께 하셔요.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르신 이에게 감사하는 이유, 홍해를 이렇게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홍해의 기적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홍해를 건너오셨습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런 홍해를 얼마나 많이 건너오셨겠어요. 앞이 캄캄했던 적도 여러 번일 것이고 정말 아찔했던 순간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이제 60이 얼마 안 됐는데도 참 많아요. 캄캄하고 아찔했던 순간, 인생 끝나는구나, 종쳤구나, 이런 생각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홍해의 절망과 태산이 가로막는 낙심에 울었던 밤도 여러 날일 것입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들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화장실 가서 왜 안 나와요? 오늘따라 막 뒤가 무겁네, 빨리 안 나오네, 실은 울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태산을 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안 왔으면 그때 끝난 거잖아요. 그 절박한 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요. 우리의 감사는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만의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홍해, 태산, 그것도 갈라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도 건너게 하시고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도요, 감사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기근과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 전쟁에 대한 소문은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릎이 부딪힐 뿐만 아니라 창자가 막 떨렸다고. 창자가 떨려. 최고의 낙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낙심적인 상황이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은 당대에 크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겁먹고 기근이 심해서 죽는다고 하고 전쟁의 소식에 창자가 흔들린다고 도망갈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하박국 선지자를 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성사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인용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남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감사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달라.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을 달라. 그는 그 일을 더 잘할 것이고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봤으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불평은 마귀적입니다. 파괴를 가져오고야 맙니다. 불평불만하고 제대로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대한 착각일 뿐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일도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복 주시며 들어 쓰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지만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수 있어요. 그러나 3가지만 해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지금 여기서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감사로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복을 체험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